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형통한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지켜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것을 불효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정말 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전 생애가 담긴 고백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살아생전에는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남긴 유언은 어떻게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유언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전수받아야 할 신앙의 유언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역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어떠한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선 그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눈물겨운 광야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이르러 온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참 안식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한 일생을 살았던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차분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엔 화려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애도 사실 돌이켜보면 죄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회개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로 결산하고 또한 자신의 후대를 위해 성실하게 죽음을 예비한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교훈을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의 다윗의 유언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 속에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힘써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서처럼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잘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강해져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라.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던 아도니아와 달리 스스로 왕권을 거머쥐기 위해 애쓰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약해 보이는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강해져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이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칠 수 없기에 결국은 비정한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다윗의 조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장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사명 앞에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한 분명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내 말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가면 형통한다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정말 형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지만 그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그 인생은 갈수록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에 관한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고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받는 고난이거든요. 늘 바뀌고 늘 변하는 시대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양식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딪히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믿음의 길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형통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에서 형통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다윗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말처럼 재밌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뒤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뒤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그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한 생애를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유언의 핵심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대장부가 되었던 이 다윗의 전생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인생에 특별하고도 깊은 행동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그러한 습관이 왕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먼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어서도요. 내가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아랫사람일 때는 그렇게 하기 쉽지만 윗사람이 되고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묻고 지도를 받기란 어려운 법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판단할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가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신 것은 다윗 역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신하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사울처럼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꺾어지는 것. 그 즉시 하나님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꼭 들어하시며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착한 삶이 아닙니다.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할 줄 아는 죄인과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너보다 잘났고 의롭다고 그래서 의인과 죄인으로 갈라놓지만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사함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인가?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임을 깨닫게 하실 그때에 그 앞에서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장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에게 통치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이죠. 다윗은 떠나지만 솔로몬이 이제 새 왕이 되어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결국 선왕인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과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의 왕권을 확고히 하고 어떻게 유언으로 남겨야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인지에 대한 노심초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힘들게 했고 앞으로 솔로몬의 왕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압과 시므이는 6절과 8절에 지혜롭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인데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7절에는 과거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길 때 공궤해 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모든 유언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가 담긴 오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기 때문이겠죠.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그 마음을 뒤따라가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연약하여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아는 정직한 사람, 그는 다윗의 또 다른 시편 고백과 같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형통한 인생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드리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의 대장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대장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쭙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제 삶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져도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